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언가 요한의 생각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요한은 갈릴리의 분봉 왕인 헤롯의 죄를 지적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아주 안 좋았던 것이고 바로 그때가 요한의 믿음이 약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게 되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다 못해 아주 소멸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렇게 되고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그렇게 되고 시험과 환난 앞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의 질문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왠지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꾹꾹 누르며 세월만 보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말씀을 통해 혹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해답을 찾고 공동체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말이죠. 요한은 자신의 질문을 안고 해결하지 못한 채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의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믿음에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과 회의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한 번도 믿음이 흔들려 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한 거룩한 선지자 요한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정말 속죄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맞는지, 정말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 흔들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흔들렸던 걸까요? 그는 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가 감옥에 갇혀 시리에 빠졌기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고작 육체의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는 아니리라고 여겨져요. 그렇다면 분명 요한이 믿음을 잃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가 달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 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회의에 빠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구원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로 이해하고 선포했는데, 하지만 이후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신이 알고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다른 회의론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심과 회의에서 나오는 질문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문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어쩌면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셨던 거죠.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맞다, 내가 메시아다, 아니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정도로 대답하시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러면 이제 네가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치유와 복음의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자신이 치유와 복음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전하신 걸까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이사야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요한에게 전하게 하셨고, 이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확답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도 예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의심의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가만두지 말고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묻고 대답을 들어서 확신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말이 아닌 삶으로 대답을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새벽에 109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칭찬하시는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와 복음으로 메시아이심이 증명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똑같을 수는 없어도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가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들 있으셨습니까? 있다면 언제였나요? 그때를 어떻게 극복해 오셨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묻어두셨나요? 아니면 그때마다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셨나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믿어지지를 않는데 어찌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다 허황되고 꾸며낸 이야기 같은데 정말 그걸 사실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은 힘들고 아파야 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질 않는지, 왜 하나님 인간의 악을 벌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인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과 상황들에 대하여 의심이 들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이와 같이 의심이 생길 때, 회의에 빠질 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날 때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배들을 통해서든 답을 얻고 확신 가운데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예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흔들리는 믿음에서 질문하고 그 답을 얻어서 결국에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질문합시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이도 흔들렸고 이제는 저희 믿음도 꽤 자란 것 같아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어느 순간 흔들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되고 마음이 내려앉으며 아파할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질문들을 가슴 깊이 숨겨놓지 말고 밖으로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질문하게 하시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때 우리 모두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